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 성경 82면에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72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감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 성경 82면에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72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감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핸드릭스 교수는 어느 날 가족과 함께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을 여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원 정문에 안내원이 전단을 한 장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었더니 그 전단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곰에게 먹이를 주지 마시오라고 글이 쓰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공원 속으로 몇 킬로미터를 운전해 들어가니까 다시 큰 간판에 같은 경고가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곰에게 먹이를 주지 마시오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핸드릭스 교수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곰에게 빵 한 조각 아니 과자 한 줌 던져준다고 해서 그게 뭐 그리 위험한 일일까라고 속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인쇄물과 간판 내용이 의아했던 핸드릭스 교수는 그 안내하시는 분에게 물어봅니다. 곰들에게 먹을 것을 던져주는 게 왜 위험합니까? 혹시 그 곰들이 우리 인간들을 증오하는 그러한 특별한 종류의 곰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이 안내하셨던 분이 깜짝 놀라며 핸드릭스 교수를 노려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아직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셨군요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매년 이때쯤이면 죽은 곰들을 공원에서 끌어내야 합니다. 스스로 먹는 능력을 상실한 곰들로
남이 먹여주는 것에만 의존하는 곰들은 다 죽게 되어집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왜 이런 근거가 붙었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곰들 자신들을 위해서 먹이를 던져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성경 신학자였던 윌리엄 바클레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리는 스스로 발견했을 때에만 유용한 것이다. 스스로 발견한 진리가 아닌 것을 단지 전달할 때에는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쉽게 잊혀진다. 그러나 스스로 발견한 진리일 때는 자기의 한 부분이 되어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옐로우스톤에 들어갈 때 받았던 전단지, 그것은 곰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고 하는 것, 그것은 곰이 먹이를 주어주는 먹이만 먹다가 스스로 사냥하고 그리고 생존하는 방식을 익히지 못한 곰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광경과 그 상황들을 본 사람이야말로 그 말의 진정한 뜻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냥 문장으로만 아는 사람들은 이 핸드릭스 교수처럼 곰들이 사람을 미워하는 종자가 있는가라고 여기게 되고, 또 빵 한 조각, 과자 한 줌 던져준다고 큰일이 나겠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성경을 보면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핸드릭스 교수처럼 똑같은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다는 거죠.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 뜻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되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갈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온전하게 수납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의 말씀은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기 전 마지막 재판을 받는 그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재판의 내용과 그리고 공의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공의 앞에서 이 재판받고 있는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내용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한 그 과정에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붙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붙들리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도 끌려가시고 그 가운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여 있는 상황에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한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고 그 베드로를 지켜보고 있는 한 여종이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들이 아닌가, 그 도당이 아닌가라고 질문을 던지는 내용의 부인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갈릴리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도당 아니냐라는 질문에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 마치 영화처럼 이 부인을 딱 하고 났더니 닭이 울고 있는, 닭이 곧 두 번째 울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신문 받고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체포당하시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공회로 모였다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를 언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그래서 5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하여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53절 말씀에 보면 장로들, 서기관들이 다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더불어 오늘 55절에 온 공회가 라고 이야기하며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모두가 합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하여서 혈안이 되어져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야간에도 간혹 재판이 심의가 진행되어지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좀 특별하죠.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종교 재판을 받고 빌라도에게 갔다가 다시 헤롯 대왕에게 갔다가 다시 빌라도에게로 돌아오는 일련의 과정들, 하룻밤 사이에 네 번에 걸친 재판의 진행자가 다른 네 번의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들 이 하룻밤 사이에 네 번의 재판을 받아야 되는, 네 명에게 재판을 받기 위하여 이동하는 경우들이 늘상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간혹 한밤중에도 급하면 심의를 거치는 경우들이 있지만 대제사장 집에서 온 공회가 모여서 재판을 하고, 그리고 빌라도에게로 옮겨가고, 그리고 빌라도는 이 갈릴리 출신 사람이라고 하니까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던 헤롯에게 그를 보내고 있고, 그리고 헤롯은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내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 재판의 첫 번째 시작이었던 대제사장의 집에 머물며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서기관들이 다 모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온 공회, 사내들인 공의회도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들이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예수께 사형을 선고할 증거를 찾기 위하여 애쓰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비열한 방식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5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의 집에 가서 재판을 받는데 수많은 증인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증명해 주기 위하여 많은 사람이 증인으로 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두세 사람, 적어도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로 합니다. 어떠한 죄를 확정짓기 위해서는 적어도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의 뜰에 수많은 증인들이 왔지만 그 증언들이 일치하지 않다는 거예요. 증인으로 증언하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뭐라고 하냐면 많으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의 말이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5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되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56절에도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증언이 어땠는지 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57절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증언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를 때리면서 말을 하지만 그들의 말조차도 동일하게 일치하지 않다라고 59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서 지금 증언을 찾고 증인을 찾고 증거물을 찾아야 되는데 그 어떠한 것도 일치되어져 있는 상황이 되어지지 않아서 지금 이들도 곤란한 중에 있는 걸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대제사장 중에 한 명이 일어서서 말합니다. 6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아멘. 대제사장이 또 묻지만 예수님은 그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고 묵묵히 그들의 때림을 당하고 맞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또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61절 하반절에 너는 그리스도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죠. 그 이전에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고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성전을 헐고 또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냐라고 계속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떠한 대답도 그들의 질문에 그들의 증언에 어떠한 토도
또한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오로지 단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냐라고 대제사장이 예수께 물을 때에 그것에만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너가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라고 질문을 던질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 앞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가 어떠한 분이신지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야합하여서 그들이 비열하게 예수님을 붙들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을 해하려 하지만 그 증언들조차도 일치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답을 찾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 어떠한 것에도 대답하지 않으시다가 단지 예수님께서 메시아냐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에 그것에만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냥 내가 그다라고만 그친 것이 아니라 6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하는데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시며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네가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고 계시는데요, 시편 110편 1절 말씀과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두 말씀을 붙여서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시편 110편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하면서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됨에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인자 같은 이라는 의미는 사람의 아들 같은 존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구름 타고 와서 옛적부터 있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 앞으로 그가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약에 약속된 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자 지금 대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옷을 찢고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라고 하며 예수를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비열하게 야합하며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던 그들 앞에 예수님은 당당하게 자신이 누구신지 밝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느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수많은 재림 예수라고 불려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스스로가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다가 결국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림 예수래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겠죠.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대로 이 땅에 와서 행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베베 꼬아 자신이 마치 재림 예수인 것처럼 꾸미고 현혹하고 유혹하는 일들이 있지만 오로지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나아간다라면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시고 말씀대로 살아내셨고 그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바라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을 지켜서 완성시키신 이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구약 성경의 말씀의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이 메시아에 대한 반응이 이사야 53장에 세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찢기시고 상하고 심지어 못 박혔다가 또한 부활하실 사건, 어떻게 묻히고 어떻게 부활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줄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십자가에 매어 달린다는 것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동안에 이 에돔 사람들의 땅을 둘러서 가게 되었을 때 길을 가는 동안에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주신 건 뭐냐면 불뱀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불뱀에 물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요구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거나 무슨 약을 발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어달라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을 본 자만 구원을 받겠다, 고침을 얻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뱀에 물리고 노뱀을 바라보라고 할 때 그것을 믿고 바라보았던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병고침을 받았고, 그리고 그것을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불뱀의 독에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죠. 이 노뱀을 장대에 메어달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불뱀에 의하여서 뱀에 의하여서 물림을 당했던 그들이 뱀의 노수로 만든 뱀의 형상을 바라봄으로 고침받는다는 것이 가당한 일이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고 바라볼 때만 가능한 일이겠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가장 치욕적인 1세기 로마 시대에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가장 치욕적인 상황인데 가장 치욕적인 모습으로 그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셨다는 것이 여러분들 가능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땅에 구원자로 온다라면 수많은 영웅들이 이 땅에 나고 졌지만 분명한 것은 그 영웅들이 결국 어떠합니까? 결국 그 영웅들은 가장 화려하고 위대한 모습으로 종말을 맞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가장 추악한 방식으로,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방식으로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하여 구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 방식대로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언하고 증명하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도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느덧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느덧 완고하여져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인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제가 언제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이것이 맞지 않다라고 부인하는 것만이 부인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참이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제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부인하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아멘은 하지만 결국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이 무엇인가 흠이 있는 것을 발견하며 그것을 없이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 같은 반열에 같은 일들로 오늘 베드로의 사건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계속 신문을 받는 그 와중에 지금 다음 주에 보게 될 15장 말씀의 첫마디가 어디냐면 빌라도의 재판의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재판이 진행되고 또 다른 재판이 진행되고 이송안에서 또 재판하고 또 다시 재판을 하는 그 재판의 일련의 과정에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딱 집어넣어서 마치 장면을 전환시키며 또 다른 장면이 나타날 것을 예견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결국 베드로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3번에 걸쳐 부인합니다. 특별히 앞에 2번은 동일한 여인에 의하여서 여종에 의하여서 질문을 받게 되어지죠. 그 여종으로 말미암아 2번의 질문을 받는데 한 여인으로 인하여 2번의 질문을 받는데 다 부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다른 사람에 의하여서 너도 갈릴리 사람 아니냐라는 말에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7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아멘. 여기서 저주하며 맹세하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종종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 말이 사실이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짓겠다, 이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 모른다. 근데 네 말이 사실이 아니고 내 말이 사실이다. 계속 옥신각신하면서 네 말이 사실이면 내 이름의 성을 바꿔버리겠다. 뭐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뭐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을 막 저주하고 몹쓸 사람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 손에 장을 지지고 말겠다. 뭐 이런 표현으로 여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뭐 하늘을 두고 땅을 두고 맹세한다. 뭐 이러면서 내 아버지를 걸고 맹세할게.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베드로는 지금 재판하는 과정에 마가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모든 제자들이 도망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 장소에 베드로가 와 있죠. 왜 왔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왔을까요? 베드로가 몇 시간 전에 베드로가 이랬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예수님, 그럴 일이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자리에 나도 같이 가서 죽겠습니다. 막 이렇게 큰 소리 땡땡 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 닭 2번 울기 전에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그게 찔려서 왔지 않았나 지금 생각이 들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베드로는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적어도 그가 뱉었던 말에 책임을 지려고 이 끝자락에라도 와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여전히 그는 어떠한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정치범이라고 몰린다라면 그 정치범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가 70년대 80년 초반만 하더라도 정치범으로 분류되었던 사람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뭐 직접적으로 경험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간접적으로 이 드라마나 또한 이 역사적인 사료들을 통해서 경험해보지 않으셨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정치범이라고 하는 것이 20세기를 살았던 이들에게도 정치범은 두려운 존재이고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들에게 정치범의 주변 인물들은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2000년 전에 마찬가지로 정치범은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그에 같은 도당 아니냐라는 말은 너가 예수와 같은 편 아니냐, 너 정치범이 아니냐라고 지금 묻고 있다라고 여긴다라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은 이해가 될 법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들도 이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말하면서도 결국 어떠한 상황 앞에 딱 놓여지면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결국 내 행동과 삶의 양식은 그렇게 행하지 않을 때가 없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나 베드로의 모습이나 면면이 달라서 그렇지 결국 그들의 모습은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를 부인하며 그가 구원자일 수 없다,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부인하는 거나 결국 상황 앞에서 그가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내가 그와 함께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상황적인 이유가 똑같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여기며 살아낼 것이 아니라 거짓 가운데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그분께 내어 맡기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내 인생의 유일한 기쁨이 되시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하십니까?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내 인생의 유일한 기쁨의 근원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가치가 있는 분이신지 그것에 대하여 규정지었다라면 그 규정지은 대로 행하며 따르며 증언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일이 지금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죠. 그 이면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결과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열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세상의 냉대와 냉기가 우리에게 흘러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며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낼 때 한치 흐트러트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굳건한 믿음 위에 굳건하게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당당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